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관한 총정리를 4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들으시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알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마치 구름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알고 믿어야 되겠죠. 분명히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구원 받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금과 옥조와 같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죠. 그 말씀들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나이면 어떻게 하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더 불안합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구원받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의 기본 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미 받은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신자라도 여러 원인으로 확신이 약해지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게을리한다든지 양심을 상하게 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라든지 기막힌 시험에 빠진 경우에 혹은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잠시 거두시는 경우에는 참된 신자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참된 신자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도 적당한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확신이 그들 가운데 소생하게 된다. 적당한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일 것입니다.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참된 신자의 경우는 그 적당한 때에 성령께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구원받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지만 문제는 이미 받은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영적 빈곤함 가운데 있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고난받을 때의 이유를 잘 알 수가 없고 혼란과 불확실성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때로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인생길에서 이런저런 고난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는 이런 고난 당할 만한 특별한 죄를 짓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해답을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 사랑은 어떤 환난과 역경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구원의 확신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 모든 일에 기막힌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은 거룩함을 고양시킵니다. 가끔 한국 교회는 심각한 여러 가지 위협의 직면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안티크리스천들의 도전이라든지 탈종교화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많은 이단들의 미혹이라든지 아니면 세속주의의 도전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티크리스천들의 행하는 일들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무슨 문제만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온갖 비난을 합니다. 교회 안에 좋지 않은 소식이 인터넷 기사에 실리기만 하면 그 아래에 악성 댓글로 도배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온갖 욕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과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요즘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탈종교화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종교 자체에 무관심한, 종교를 갖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는 이제는 전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이단들의 미혹이 있습니다. 이만희 씨의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안상홍 씨의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박옥수 씨의 구원판 기쁜 소식 선교회, 변승호 씨의 큰 믿음 교회,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등 수많은 이단들이 아직까지도 지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신천지가 잘못된 곳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모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 가운데서 미혹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의 도전은 어떻습니까? 황금만능주의, 학력제일주의, 외모지상주의의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성경적인 복과 성공에 대한 가치관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불법으로 많은 것을 얻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불법으로 얻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불법을 자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을 얻었다면 그 얻은 것이 복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저주와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잘못된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각한 도전을 극복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자를 방종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고 부주의한 생활과 도덕적 무관심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압니다.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 세상의 유혹으로부터도 자기를 지킬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단의 미혹으로부터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받은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으니 이단들이 찾아와서 엉뚱한 얘기한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은 역설의 삶을 살게 합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은 역설입니다. 세상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역설로 가득한 것이 성경책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중에서도 좋은 답변이 역설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과 기쁨, 가난과 부요함, 무소유와 소유 둘을 함께 소유한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데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무슨 부유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반된 두 가지가 한 사람 속에 함께 존재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역설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역설의 삶이 있으십니까? 역설의 삶이 능력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능력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역설의 삶을 살아낼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설의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궁금하게 여기겠죠.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나? 그 큰 환난 중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죠. 바로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의 삶을 살아내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부분에 여러분에게 드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바로 그 믿음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믿음이 기막힌 환난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게 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역설의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과 받은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더 풍성한 삶, 영적 풍성한 삶은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내가 받은 구원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내가 받은 구원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럼 다시 묻게 되죠. 그럼 당신이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망설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예수님 믿음으로 얻은 구원주의죠. 그러나 그거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일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구원이란 죄와 죄의 결과인 비참과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되어 의인으로 인정받고 영적 풍성한 삶을 살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소극적인 측면은 죄와 죄의 결과인 비참과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의인으로 인정받고 영적 풍성한 삶을 살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사망의 물속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올 그 나라에서의 놀라운 풍성한 복이 주어져 있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그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한 시간 여러분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게 될 것입니다. 다만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좀 믿어야 되지요. 구름 잡는 것처럼 믿음 생활하면 안 될 것이고, 내가 받은 구원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누리는 삶이 있게 될 것이고요. 혹시 내가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구원을 누리면서도 그게 구원의 역사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잃어버리게 되는 불행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은 구원의 확신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니,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당시 거짓 선자들에게서 미혹받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을 받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다가 보니 이 구원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데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 속에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예수 믿는 너희 속에는 이미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성경 말씀의 약속이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에 근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을 때에 천사가 청혼한 요셉을 찾아와서 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세상의 죄를 속죄하기에 충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속죄는 오직 선택한 자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성부 하나님이 의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마침내 그 구원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예수 믿는 자들의 경우에 때로 믿음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자이고 당신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지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침내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마침내 받게 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은 그 믿음을 전적으로 버릴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반드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어진 그 구원의 영적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